이 영상에서는 능엄경에서 말씀하신 상중하 근기에 따라 구별하여 수행하는 법문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실제적이고 검증 가능한 수행에 목말라 하는 우리 학인들에게 구체적인 길라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발언하면서 영상을 시작합니다. 먼저 지금 이 영상에서 저본으로 삼고 있는 능엄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능엄경의 고유 명칭은 대불정 열애밀인 수중요의 제보살 만행 수능엄경입니다. 그러나 제가 수행의 소위경전으로 삼은 능엄경은 유가시민 정본 수능엄경 환해산 보기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대 역경가이시며 밀종 6대조이신 불공화상께서 범어로 된 능엄경을 한문으로 번역하신 것. 유가시민록. 능엄경 주에서에 해당하는 개환에 기타 고승대덕들의 개송과 주에 하남보안 스님의 환해산보기 개운 스님의 주에 개운 스님께서 불공화상을 사사하신 후 건네받으신 위의 1, 2와 개운 스님께서 직접 편찬하시고 한글 토를 달아 놓으신 3, 4, 5, 6을 개운 스님께서 한 권으로 엮어서 100년 후 인연이 닿은 윤양성 스님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유가시민 정본 수능엄경 환해산 보기에서의 유가시민은 밀교승들의 수행 기록에 해당하는 유가시민록을 뜻하는 바, 이 기록을 포함시킨 까닭은 능엄경이 유식불교와 열애장을 설파하고 있는 밀교계 경전이므로 밀법에 일치하도록 수행했던 밀교승들의 수행 기록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본 수능엄경은 불공화상의 번역본을 뜻하고 환해는 중국 송나라 개완스님의 주에서를 뜻하고 삼보기는 개완스님의 주에를 하남보안 스님이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좀 더 추가할 내용은 더하여 기록하였다는 뜻입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스님들과 불자들이 보는 능엄경은 중국 당나라 때에 바람일제 스님이 번역하신 최초의 한역본입니다. 제가 불공화상 번역본과 꼼꼼하게 글자 하나하나 모두 비교해 본 결과는 두 역경가의 실력을 운운하기에 앞서 능엄경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밀교계 경전인 능엄경을 현교 경전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그 미린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밀교 6대조이신 불공화상의 번역본이 능엄경 본래 가르침의 정곡을 찌르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열애장과 관련하여 견도 측면에서도 나타나지만 구체적으로 수중하는 대목에서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성불하지 못한 범부인 제가 두 성인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언급하는 것이 너무 죄송하여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밀교의 정수, 능엄경의 미린을 발견하고 성과 명 그리고 정과 해를 함께 닦아 수중하여 구체적으로 과위를 얻기를 바라는 학인이라면 불공화상의 번역을 저본으로 하는 유가시민 정본 수능엄경 환해산 보기로 수행하길 권해드립니다. 능엄경 권팔에서는 업장이 맑아지고 성품이 밝아져 수행 과정에서 57단계의 과위를 성취하는 대목을 설명하면서 공부에 착수할 때에 오염되고 깨끗함이 수행자마다 다르다고 하면서 먼저 다음과 같이 근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업장이 짙고 근기가 낮은 자는 바야흐로 관법부터 수행하고 업장이 엷고 근기가 넉넉한 자는 간해지 수행에 들어갈 수 있으며 업장이 작고 근기가 왕성한 자는 곧바로 초주분에 뛰어들어갈 수 있느니라. 근기를 구분하는 능엄경의 기준이 딱히 뭐라고 감이 잘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기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대개 지혜가 예리하거나 둔한 것을 갖고 구별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에게 번뜩이는 지혜가 있더라도 그가 심리적 또는 생리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 학은기에 해당합니다. 성불할 수 없으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2차 성징이 나타나서 다달이 생리를 하는 여성들은 모두 하근기입니다. 그래서 능엄경 주석에서도 도가경전에서도 한결같이 여성이라도 신선이 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지만 그 전에 반드시 붉은 용의 목을 쳐야 한다. 고 말합니다. 붉은 용은 여성의 생리혈을 가리킵니다. 여성의 이런 수행을 참정용법이라고 하는데 몇몇 글자 나부랭이와 영상 몇 프레임으로 설명할 대목은 아닙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생리적 건강 여부로서 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어쩌면 구체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 기준이 더 적당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2차 성징 이후일 것이니 아마 대개는 하근기의 몸입니다. 성욕이 없이 남성의 생식기가 발기하면 상근기이고 성욕을 일으켰을 때라야 발기하면 중근기이며 성욕이 일어났어도 발기부전이면 하근기이며 도를 깨치지 못했음에도 성욕이 애당초 일어나지 않으면 최하근기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폐경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에서 생리를 끊었는지 여부와 자궁의 떨림, 정확하게는 자궁경부의 상하 운동 여부가 남성의 생식기 발기 여부와 동일하게 생리적 측면에서의 근기 구분의 기준이 됩니다. 먼저 이 영상에서는 하근기 수행법에 대하여 알아보며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중근기, 상근기 수행법을 차례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능엄경에서 말씀하신 바 하근기가 관법부터 수행한다는 것은 사마타, 윗바사나 같은 수행을 포함하겠지만 이들 수행법 역시 생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능엄경 권팔에서는 늙거나 병든 학인들을 하근기라고 표현하면서 이들이 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삼보 앞에 나아가 전생의 묵은 업장을 참회할 것. 기와 미로써 구호하고 구호를 마치면 보익할 것. 이제 위의 두 가지에 대하여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삼보는 불보, 법보, 승보를 뜻합니다. 대승본생 심지광경권이 보음품에서는 네 가지 은혜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을 설하면서 그 셋째로 삼보의 은혜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만 지금 이 영상의 이 대목에서는 참회에 방점을 두었으므로 삼보에 대하여 간략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불보와 관련하여 부처님 자성의 몸은 법신불이며 수용하는 몸은 보신불이고 변화하는 몸은 화신불입니다. 우리 중생들 역시 법신을 갖고 있지만 견도하기 전에는 결코 가늠조차 못합니다. 또한 우리들 중생의 몸은 부처님의 육신처럼 보물이 아니라 이른바 의보와 정보라고 하는 업보신으로서 결함투성이입니다. 아울러 우리들은 몸을 여럿으로 나누어 동시에 다른 장소에 등장하게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아라한이 되어야만 가능하니까요. 법보와 관련하여 네 가지가 있으니 중생들의 무명 번뇌와 업장을 깨뜨리는 소리, 명, 구, 문 등의 교법이 있고 유의와 무의의 모든 법을 의미하는 이 법이 있으며 계, 정, 해 등의 수행을 의미하는 행법이 있고 수행하여 증득하는 과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보는 중생들을 인도하여 생사의 바다를 건너 피안에 이르게 한다고 경에서 말하였습니다. 승보와 관련하여 세간과 출세간에 네 가지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보살승이요, 둘째는 성문승이요, 셋째는 범부승이요, 넷째는 복전승입니다. 이러한 삼보의 공덕을 늘 기리고 찬송하면서 그 공덕의 힘으로써 전생의 묵은 업장이 다 녹아 없어지길 빌면서 참회합니다. 잠깐 어떤 괴상망측한 자칭 법사라고 하는 여인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참회를 하지 마라, 참회 기도를 하지 마라, 참회 진언을 하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여 광분하였습니다. 참회하면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여
자아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일반인들이 들으면 그럴듯한 주장이지만 사실 그 여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참회인지 그리고 참회의 공덕이 무엇이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전혀 모르고 있음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더 이상 말하면 구업을 지을 것 같아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칩니다. 어쨌든 하근기의 몸을 가진 학인들은 가장 먼저 삼보 앞에 참회해야 하며 얼마큼 참회가 되었는가를 알고 싶으면 점찰선 학업보경에 따라 점찰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중생들이 어찌 참회를 다 마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회를 하는 기간 중에도 늘 기와 미로써 구호하고 구호를 마치면 보익해야 합니다. 기라는 글자는 후천적인 기운을 뜻하는 바 선천적인 기운을 가리키는 기자와 다릅니다. 능언경에서는 하근기 학인들에게 기가 아니라 기로써 몸을 구호하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후천적인 기운은 음식으로서 그리고 호흡으로서 얻는 것을 뜻합니다. 기라는 글자를 보면 바람과 쌀이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요. 한편 선천적인 기자는 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음식으로서 후천적 기운을 얻는 것을 섭생이라고 하는데 오신채 같은 강정식품과 육고기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육고기 경우는 깨끗한 고기라는 의미의 정육이라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죽이는 것을 직접 보지 않은 짐승의 고기, 자신을 위해서 죽였다는 사실을 남으로부터 전해 듣지 않은 고기, 자신을 위해 살생했을 것이란 의심이 가지 않는 고기, 이것을 가리켜 세 가지의 깨끗한 고기, 삼정육이라 합니다.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더하여 오정육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수명이 다하여 자연히 죽은 짐승의 고기, 짐승이 먹다 남은 고기, 다시 네 가지를 더하여 구정육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죽이지 않은 고기, 자연히 죽은 지 여러 날이 되어 말라붙은 고기, 미리 약속함이 없이 우연히 먹게 된 고기, 당시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인 고기. 불경에서 오신채를 금했지만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능언경에 의하면 오신채를 날 것으로 먹으면 그 매운맛으로 인하여 화날 수 있어서 삼독 중에 하나인 성내는 마음, 즉 진심이 일어납니다. 만약 오신채를 익혀 먹으면 정력이 강해지면서 음욕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근기 몸이면 정력도 약할 것이니 우선 오신채를 익혀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양치질을 잘해야 합니다. 호법신장들이 오신채 냄새를 매우 싫어하거든요. 사실 아무리 섭생에 주의하고 강정식품을 요령껏 잘 섭취했어도 이것만으로는 결코 하근기에서 중근기의 몸으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즉 아직 성욕이 불끈거리지 않거나 성욕이 일어나도 생식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아직 갈 길이 먼 경우이므로 계속해서 음식으로 조절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울러 반드시 근력 운동과 호흡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구호법에는 음식에 의한 섭생, 근력 및 정력 강화, 호흡 조절, 그리고 좁은 의미의 구호가 있습니다. 근력과 정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선도와 밀교 법문에 많이 등장하는 바 예컨대 조비식이라고 해서 새가 땅에서 공중으로 막 날아오르려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스쿼트와 비슷한 자세라 하겠습니다. 조비식이 궁금하시면 댓글, 이메일 등으로 제게 문의하세요. 호흡 조절은 부처님께서 라홀라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호흡법이 가장 기초 법문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저의 다른 영상을 참고하세요. 한편 호흡 법문에 대해서는 밀종의 구절불풍과 보병기 호흡이 효과가 빠르고 큽니다. 이에 대한 설명 또한 이 영상에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지만 사이버 공간에 떠도는 여러 동영상과 설명 중에는
상당히 잘못된 점이 많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주의해서 배우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좁은 의미의 구호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 대목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문헌과 영상 그 밖에 꽤 많은 정보를 검색해 보니 정말 제멋대로 무책임한 내용이 수두룩했습니다. 하근기들의 구호에 대하여 설명하며 능엄경을 저본으로 삼았으면서도 능엄경의 용어를 굳이 쓰지 않고 자기들 나름의 용어를 만들어 놓았지만 사실 그 말이 그 말일 뿐 구호법 이 세 글자이면 충분합니다. 하근기의 몸은 당연히 늙거나 병이 들어서 이지러진 상태입니다. 이것을 기우는 것이 구호법이므로 기울 보자와 이지러질 휴자를 써서 보유법이라고 불러도 되고 원래의 상근기 몸으로 돌아가서 회복한다는 의미로서 기복법이라고 이름 지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모두 구호법에 포섭되는 파생용어입니다. 구호법의 효과를 한마디로 말하면 환정본해입니다. 정이 돌아오고 뇌의 흠결이 기워지면 노안에도 좋고 심지어 근시에도 좋습니다. 이러한 구호법을 대개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하루 나절 어느 때라도 가능합니다. 이에 그 요령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윗니와 아랫니를 36회 또는 72에 부딪힙니다. 횟수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비결과 비법에는 모두 기미가 숨어 있고 그 기미는 대체로 숫자로 전해집니다. 두 엄지손가락으로 뒷머리를 원을 그리며 안마합니다.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36회 또는 72회 돌립니다. 시신경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양손의 모든 손가락으로 머리, 특히 백회와 숨골 주위를 36회 또는 72회 두드립니다. 손바닥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뒷머리의 가운데 부분을 손가락으로 두드립니다. 이어서 두 손으로 귓바퀴를 뒤집어 귓구멍을 막고 그 귓바퀴 뒷부분을 손가락으로 36회 또는 72회 두드립니다. 집게손가락으로 상근, 즉 콧등 옆을 문지른 후 이어서 두 손을 얼굴에서 떼지 말고 눈두덩으로 옮겨 눈 주위의 뼈를 자목 강하게 문지릅니다. 이 역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36회 또는 72회 반복합니다. 다시 두 손을 얼굴에서 떼지 말고 태양혈, 즉 눈꼬리와 관자놀이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을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눈앞 허공에 점 하나를 관상하거나 또는 실제로 어떤 유형의 점을 벽에 그려놓은 후 그 한 점을 집중하여 응시합니다. 이어서 그 한 점이 나의 미간을 뚫고 들어와서 송가채를 충격한 후 뒷머리에 있는 옥치멸에 도달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 과정이 사실은 구호법의 가장 핵심입니다. 만약 지금 이러한 마지막 단계가 잘 되었다면 별다른 호흡법을 하지 않았음에도 호흡이 조용해지며 하단 전에 열감이 생기면서 부풀어 오르고 궁극적으로는 생식기가 발기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자궁떨림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비하게도 성욕은 일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구호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능엄신주 수행입니다. 능엄주가 아니라 이른바 태백산계 수능엄망 대다라니 비밀신주라고 하는 주문수련입니다. 능엄신주와 관련하여 능엄경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3-7일 동안 진행하는 단량법문에서의 능엄신주 공부이고 다른 하나는 중하근기 수행자들의 구호, 보익과 관련된 수련입니다. 단량법과 관련된 능엄신주 공부는 중근기 수행법을 설명할 때 알려드리고 지금은 하근기가 평소 수지독송하는 능엄신주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먼저 왜 능엄신주를 수지독송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능엄경의 말씀을 게재합니다. 만약 숙습을 제거하여 없애지 못하는 자가 있거든 너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심으로 나의 불정광명 마하시다다 반다라에 더할 나위 없이 신비한 주문을 외우게 하라. 위의 말씀에 대한 주석과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숙습은 현생 이전부터 익혀온 요괴의 습관적 기운입니다. 이때의 요괴는 재물과 명예를 쫓아가는 탐욕이라기보다는 성욕으로서의 욕정이라 하겠습니다. 현생에서 생긴 업장은 제거하기 쉬워서 스스로의 수행으로도 벗어날 수 있지만 숙습은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신비한 힘을 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학인이 올바름을 좋아하면서도 굳이 사특하게 행동하고 깨끗하고자 하면서도 한쪽으로 치우쳐 물들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잘하고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 등이 마치 은연중에 누군가가 나를 채찍질하듯 하여 스스로는 도저히 그만둘 수 없는 것은 숙습이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덕은 높아도 복은 박하고 행실은 착한데도 신세는 고달프며 곳곳에 장애가 많고 원수도 많으며 병이 작고 괴로움도 잦은 것 등이 마치 옷감처럼 촘촘히 짜여서 스스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은 숙습이 불러온 것입니다. 이처럼 숙습이 시킨 것이거나 숙습이 불러온 것들은 한 번의 생이나 일겁 동안의 인연이 아니라 그 시작도 알 수 없는 과거로부터 생각마다 아래아식에 스며든 것이기에 신비한 힘의 도움이 아니면 벗어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신비한 힘이 능엄신주의 공덕입니다. 능엄경에서는 이러한 능엄신주의 공덕을 말과 글로 다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학인들에게 능엄경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라고 권유합니다. 첫째, 하루도 빠짐없이 능엄신주를 외웁니다. 능엄신주는 귀의부와 본문으로서 나뉘는데 귀의부는 삼보자존의 무량 공덕과 호법성 중에 막대한 실력을 찬송하는 것이며 본문은 비밀신주입니다. 먼저 귀의부를 108번 외운 후에 다시 본문의 비밀신주를 108번 외웁니다. 아울러 횟수와 관계없이 수시로 능엄신주를 외워서 주력이 몸에 칭칭 감겨야 합니다. 둘째, 깨끗한 종이나 하얀 비단에 능엄신주를 써서 향기 나는 주머니에 넣어 거주하는 곳과 몸에 간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평생이 다하도록 일체의 모든 독이 조금도 해치지 못한다고 능엄경 권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많은 학인들의 경험, 체험, 경계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문과 진언이든 처음에는 소리를 내어 외워서 이른바 득음을 성취해야 합니다. 득음이라고 하니 마치 판소리 같긴 해도 그 주문의 파장이 수행자의 몸에 깊이 스며들면 곧 주력이 견고해지면서 정말 입이 아니라 몸에서 소리가 나는 경지에 도달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온몸의 모공에서 주문의 파장이 울려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딱히 어떤 호흡을 한 것도 아님에도 그 어떤 호흡법문보다 더 큰 효과가 발생하는데 능엄신주의 경우는 저절로 개관정규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주를 소리내어 외우는 단계에서 득음 기타 어느 정도 성취를 봤으면 이제 소리를 작게 내는 단계로 옮겨가고 이 단계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었으면 다시 소리를 일체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외우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분명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았음에도 능엄신주를 외우는 소리가 나의 온몸에서 우렁차게 들리고 심지어 수행하지 않고 다른 방에 있는 사람의 귀에도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치가 있지만 자세한 설명은 자제하겠습니다. 자칫상에 집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근기 수행자의 구호법을 총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심리적,
생리적 상태에 따라 하근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둘째, 산부 앞에 나아가 전생의 묵은 업장을 참회합니다. 셋째, 호흡 법문과 섭생, 그리고 근력 운동으로써 기운을 보강합니다. 넷째, 환정본에 수련을 합니다. 다섯째, 능엄신주를 수지독송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중근기 수행법, 그리고 그 다음의 영상에서는 상근기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